오늘 예수께서 다시 회상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제 나누는 말씀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 꼭 이렇게 살인을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제 삶을 통하여서 또 정신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인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살인은 저지르지 않지만 종교적으로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6절 말씀 오늘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 그들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책을 잡아서 예수를 무너뜨리고 죽일까?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축복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선한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우리 주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왜 이들의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완악한 마음이 되었는가? 그들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이 헤롯 왕의 사람들은 사회 지도층의 계급이었거든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진 않았던 것이죠. 사회 지도층의 계급이고 그런 삶이 쌓이다 보니까 이기적인 욕심이 생기게 되고 도그마티즘이라고 그러나요? 종교적인 독단주의를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눈으로 자기들의 중심으로 자꾸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고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중심이잖아요. 지나치게 내 중심이 되다 보면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데, 사람을 판단하다 보면 좋게 아름답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제 아침에 나눴지만 왜 금식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종교적인 금식 이런 것들 사실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희는 안 하느냐?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인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종교적인 독단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체험, 내 경험, 내 생각을 절대화시켜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렇게 빠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매사를 그렇게, 안식일도 마찬가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닌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미리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나 시장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랬을까?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율법적인 마음으로 보면서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 미리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고 비비는 것은 탈곡이다.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잘못하는 거. 당신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눈으로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 잘못한 것만 보이고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그런 행위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이.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올 한해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정죄하는 모습, 판단하는 모습,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만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시는 한 분의 모습을 나오잖아요. 한 분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누군가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 자, 우리 읽어봅니다. 5절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회당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중심으로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회당에 많이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회당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회당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기도처가 없고 또 예배드릴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모여서 회의하고 율법 가르치고 율법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런 장소로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서 이 시나고그 회당의 전통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회당이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의 전통이 이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나 회당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들어가셨는데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이 손 마른 사람이 아마 석수쟁이였을 것이다. 석수쟁이가 뭐예요? 돌을 이제 쪼아서 작품을 만들고 또 집을 짓고 그러는 사람이 석수쟁이잖아요. 근데 돌을 만지는 사람에게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거잖아요. 한 장애를 가졌다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삶이 우울하고 좌절한 마음,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손 마른 사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 손 마른 사람을 보셨을 때 그 손 마른 사람을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차가운 시선, 따가운 시선, 저 사람 장애자네 정죄하는 시선, 이런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가지고 이 사람을 보셨겠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 돕기를 원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셨겠죠. 그러자 그 사람의 안타까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손 마른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예수님의 눈에 이런 것이 보였던 것이죠. 그러자 이제 일어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눈에 보였지만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문제를 삼고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가 하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묵상하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기가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장애잖아요. 부족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손은 마르지 않았지만 우리가 삶에 우리도 마음의 장애, 그저 마음의 상처, 영혼의 장애, 영혼의 상처, 영혼의 손마름, 마음의 손마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이 땅에 나그네와 행인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힘든 것들이 있고 어려운 것들이 있고 고난스러운 것들이 있고 우리가 한 해를 힘있게 주님과 함께 시작했지만 마음의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이 영혼의 손마름이고 마음의 손마름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밀어야 될 손은 무엇입니까? 그죠?
물질 문제인 가정이 있을 수 있고, 진로 문제, 노후 문제인 가정이 있을 수 있고, 자녀 문제인 가정이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식구들의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손 마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이 내밀라고 말씀하세요. 야단을 치시고 왜 그렇게 되었냐, 그러시기 위해서 내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고쳐주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고치시고 싸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예수님께서 주로 상대하시고 만났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고침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 주님 만나셨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손마름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무엇이 치유될지를 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3일째, 올해 들어서 벌써 3일째가 지나가요. 금방 3일이 되었죠. 이제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또 좋은 환경 주셔서 올 한해 우리가 새벽에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해를 지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주에 시작하셨으니 올 한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위로의 음성을 경험하고 도우시는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우리 영혼의 손마른 문제, 마음의 손마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손을 내밀라. 새벽마다 여러분 내미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손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마르지 않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우리 다 있잖아요. 새벽 시간에다 손 내미는, 주님 앞에 내 부족한 모습을 내놓고, 내 연약한 모습을 내놓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어제도 이제 어느 권사님 우리 전화하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남편 집사님이 병원에 이제 입원하셨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손 내미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예. 우리 이제 자녀들이 어려서 아빠가 전능한 우리 아빠라고 생각한대요. 4살, 5살 이전에는 우리 아빠는 못할 것이 없는 아빠,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것도 있으시네, 그렇게 된대요. 조금 더 크다 보면 에이,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게 더 많아. 그러다가 이제 크다 보면 에이, 이 아빠는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아빠에게 아이가 전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섭리하시고 그 계획 속에 우주 만물이 진행되는 그런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손 내밀면 주님이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었어요? 그 사람의 약점을 보려고 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보려고 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려고 하고, 책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단 말이죠. 이게 사람을 죽이는 모습, 이기적인 마음, 독선적인 마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런 눈을 가지고 보니까 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책 잡을 것만 보이더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보셨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제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어떤 마음, 어떤 눈으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래 사람을 죽이는 삶이었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깎아내리는 삶이었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눈이었고 사람을 살리는 삶이셨어요.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살리다가 결국은 십자가로 나아가시잖아요. 모든 인류를 살리셨잖아요. 어떤 눈으로 살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떤 마음으로 보아야 될까? 너무나도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좀 하면 행여나 내 마음이 자꾸 바리새인들의 마음처럼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약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거든 하나님, 내 눈에 백태를 가려 치워주시고 영혼에 낀 백태를 벗겨주셔서, 영혼에 백태가 끼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것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것은 사랑하라고, 축복하라고, 격려하라고, 돕고 살라고 우리에게 이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거나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잖아요. 이 좋았더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창조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라,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라, 네 번째는 이웃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라. 여러분,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죄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여러분, 그래요. 내 시선으로 모든 것이 보이게 마련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보면 다 비판할 것이고 다 정죄할 것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돕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보면 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고 다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다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복겨먹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십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 시선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끼인 백태를 벗겨주시고 자비를 보게 하시고 은혜로 보게 하시고 축복으로 보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시선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손마른 연약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손을 내밀라.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의 부족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 사람이 손만 회복이 되었겠습니까? 석수쟁이였었어요. 손이 회복이 되면서 자신감도 회복이 되었고 인생살이도 회복이 되었고 좌절감도 회복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죽이는 사람? 살리는 사람? 내가 좀 세워지고 내가 좀 유익이 위해서 그런 말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봄으로 그런 모습, 그런 말을 통해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내가 있는 곳을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게 우리의 삶이고 이게 복음적인 삶이, 율법적인 태도가 아니라 복음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셔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살아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날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고 섬기며 자비를 베풀게 하셔서 나 때문에 우리의 주변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행여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끼인 백태 때문에, 영혼의 눈에 끼인 백태 때문에 하나님, 정죄하는 눈, 하나님, 비판하는 눈, 바리새인들처럼 허물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눈이 행여나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에 끼인 백태가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예수님 손마른 사람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자존심도 회복시켜 주셨고 좌절감도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한 아름다운 인격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올 한해 사람을 살리며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마음 주시고 아름다운 마음 주시며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고 변화되는 그런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하고 하는 주제를 저희 교회에 올 한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녹이 믿음으로 주와 동행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더 나은 제사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노아가 하나님 마른 하늘의 산꼭대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본토 지정과 집을 떠나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하셔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 주신 자이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들 하나님 큰 믿음의 그릇 되어서 믿음의 그릇대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변에 세상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저희들의 축복이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 더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하는 말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께 하는 말이 많아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셔서 풍성한 축복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힘있게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출발해야 되는데 질병의 문제 때문에 삶의 속상하고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물질 문제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셔서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시냇가의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잎이 푸르고 하나님 열매가 청청한 열매가 탐스럽게 열미는 축복의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 우리 양일의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올 때마다 기도의 문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셔서 깊이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